강원국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이고 또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 비서관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말했냐면요 말을 잘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이때에 뭐뭐답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역할을 잘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요, 할 수 있는 말의 용량을 갖다가 채워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갖다가 잘하려면 용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말할 수 있는 재료들을 용량을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독서를 통해서든지 사색한다든지 메모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말의 용량을 많이 이렇게 쌓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보면은 말하기 싫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저 붙들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알고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말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말, 그 사람이 칭찬 듣고 싶어 하는 말, 격려받고 싶은 말, 도움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충고 하나 할게. 그러면 딱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만요, 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지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냐고 공감해주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도화지에다가 색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런데요, 경청하는 것은 이것은 바탕색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는 바탕색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바탕색이 없으면 어떻게 색칠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말하기 전에요, 꼭 생각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갖다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심코 한 말이 후회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한없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말 잘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 강원국 작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에 가는 거예요. 자, 말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수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5가지로 오늘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큰 심판은 말의 실수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그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말의 실수에서 온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에 항상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염두하게 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2절에도요,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고 너의 입의 말로 말미암아 네가 잡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요, 덫에 걸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하다가 다투잖아요. 잠언 26장 20절에도요, 말쟁이가 없어지면은 다툼이 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그 말을 잘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23절에도요, 때에 합당한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할 때요, 그때 딱 일어나 가지고요,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한다면은 그거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죠. 말에 실수가 없고 말해야 될 때 거기에 적합한 말을 딱 했을 때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우리가 달리는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이 재갈을 물리지요. 그것은요, 그 힘센 말을 갖다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힘센 말을 갖다가 다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갈이 힘이 있는 거죠. 4절에 보면은요, 또 배에 비유합니다. 자, 큰 배가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막 몰아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틀어야지요. 그때 배 뒤에 있는 작은 키가 바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침몰하지 않게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키다 이 말이에요. 요 키가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키는요, 굉장히 작아요. 큰 배에 키 있는 거 보면은 뒤에 조그맣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키가요, 힘이 있다는 거죠.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은요, 몸에 작은 혀가 있는데 이것은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봐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불이요, 조그만 불이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혀의 말로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요 혀의 말로 잘못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 말 한마디로요 자기의 인생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는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과 같이, 제갈과 같이, 배의 키와 같이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말에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이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우리에게 유용하게 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불이 잘못되면은 모든 걸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악의 세계다 이런 표현이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묻어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털면 되고 씻으면 돼요. 그런데 이 작은 혀로서 말하는 것이 온몸을 다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 그런 거예요. 삶의 수레는 뭐예요? 수레바퀴는 돌지요.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갖다가 불사른다 그런 거예요. 이 말 잘못하면은 내 인생이 불살라진다 하는 거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은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에는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은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에 정말 독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요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어떤 것에 얻어맞아가지고 아픈 것 이상이에요. 뭐에 물리적으로 얻어맞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독성이 있는 말을 듣게 된다면은요 며칠이 가도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수십 년이 가도요 그것이 마음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독사가 무서운 거는 왜 무섭습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독사에게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이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독한 말을 들어봤을 때 그 고통을 깊게 한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27절에 보면은 불량자는 그 입에는 맹렬한 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불량자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는요 맹렬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말 기를 때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애들이 말한다니까 집 나가라 막 이런 거예요. 나가 죽어라 막 그런 거. 그리고 진짜 죽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이요 꽂히는 거예요. 말은요 꼭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더 잘 될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반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말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도 있고 벌레도 있고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을 들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돌고래 같은 거, 그 쇼하는 거 보세요. 그 어떻게 다 그거를 갖다가 길들입니까? 물개 같은 거 전부 사람의 말에 따라 가지고 길들여져 가지고 그 쇼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죠.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고래가요, 사람이 칭찬하고 먹이 주고 하면은요,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전부 움직이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말로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야, 우리의 이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는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흔들리지 않고 정제됐다는 거죠.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요,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요,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은 노새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짐승 같다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건 뭐예요? 사람의 인격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짐승 같다는 거죠. 우리가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지요.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으로서 정말로 사람이냐 짐승이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 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말하라는 겁니다. 말은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말을 길들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말을 갖다가 여과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에서 자꾸 여과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자꾸 여과를 시켜서 그 다음에야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혀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혀로서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요,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막 내 그냥 이 혀로 찬양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또 저주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라고 그러면은 네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폭력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요, 말로써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나한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가지만은요, 내가 그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순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어적인 폭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 사람도 죽이지만은 나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이것은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 뭐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내 능력을 벗어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샘이 솟아나는데요,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쓰거나 달거나 그러지 샘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도, 이 한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서는요, 수르 광야를 걷게 됩니다. 무척 목이 마르죠.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마셔봤더니 물이 써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꺾어가지고 그 쓴 물에 던져라 그래요. 던지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쓴물이 나오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쓴 말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단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그 순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읽은 책인데요, 지난주에 한 번 더 읽었어요. 제가 책 너무나 좋습니다. 밑줄을 갖다가 안 긋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밑줄을 쳐서 읽은 책인데 제가 또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김미경 씨 알 거예요. 참
참 놀랍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요, 너무너무 깨우쳐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요, 이 김미경 씨가 강의하고 했던 그러한 그 강의 중에 딱 자기에게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절망해서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는요, 높은 위치가 있고 낮은 위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자기 마음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한마디 툭 한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상처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마음이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상처를 받고 있다면은 혹시 내가 상처받기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자꾸 미워지고, 그것이요, 먼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더 준다는 겁니다. 무척 괴롭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는요, 손대는 사업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뭐 형편없었죠. 그래서요,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무능했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60세가 넘어서 마지막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돼지 농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 농장도 싹 다 망했어요. 어느 날 이 김미경 씨가 아버지가 있는 농장에 아버지 잘 계신가 가봤더니 웅덩이에 돼지가 싹 다 죽어 있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웅덩이 옆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쿵쿵 부닥치면서요, 막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문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가 막 머리를 그냥 그 벽에 부닥치면서 막 통곡하며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란 놈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 되는 일이 없냐. 그러면서 막 통곡하더래요. 그걸 보고요, 이 딸이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평생 잘해보고 싶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자애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정에도 충실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 사업만 하면 망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요, 무슨 일만 생기면은 다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무능한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김미경 씨가 딸로서 자기가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마음의 크기를 키워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도 온전히 담을 수 있을 때까지,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원망의 대상을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갖다 마음의 크기를 키워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우리가요, 이 마음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사람을 다 살릴 겁니다.